고람되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이 뭐냐? 그건 바로 고람되어입니다. 되게 신앙생활이 좀 잘못되었거나 병들었거나 하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여지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미도 그 인생은, 그 삶은 병든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었는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병은 분명히 들었는데 모르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건강한 줄로 알고 살다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심각한 질병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듯이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의사로부터 들을 때 참 우리가 참 난감해질 때가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질병을 아주 심각하게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전혀 그 영적인 질병에 대한 무감각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심각한 영적 상황에 처해 있었구나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심각할까요? 뭐가 심각하다는 것입니까? 그의 생활, 그의 삶, 그의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으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큰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장을 보면, 16장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한번 낳아봅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완전히 파탄 지경까지 갔습니다. 임신한 하갈이요, 결국에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 손을 쓰지 않아요. 한 여인이, 어쨌든 애굽의 여인이든 뭐든 간에 한 생명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됐어요. 그 여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태중에 있는 아이도 죽게 됐어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전혀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어디에도 발견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냥 세상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만 충만할 뿐입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과연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문제인가, 사레만의 문제인가, 그것으로 끝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좀 완전해.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던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던질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았냐?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16장에 보면 그의 나이 86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그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이스마엘의 문제를 놓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갈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없어요. 엎드렸던 기록 없어요. 그냥 14년을 흘러보낸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14년은 그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잃어버린 세월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놓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낸다면 그 삶은, 그 인생은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았느냐? 우리는 그걸 논합니다. 몇 세를 사셨어요? 90세. 아이고, 장수하셨네요. 100세를, 100세를 사셨다고요? 장수하셨네요. 우리는 그걸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65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별 기록이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시간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월은 그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들이에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진정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세월이란 뭘 뜻할까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놓치고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세월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14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14년을 아브라함을 기다리다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이 14년 동안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했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전능성을 생각했다면 그 인간적인 방법은 안 했겠죠. 야, 너는 인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았지. 너는 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니. 단 한 번도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으면 하나님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전능하다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전능성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전능성 믿어요? 그런데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린 세월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14년을 보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매년. 하지만 14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 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도 과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14년의 세월을 살았다면 이제라도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7장 1절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의 나이가 60입니까? 70입니까? 아니면 50입니까? 20대입니까? 10대입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제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좀 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16장의 말씀만 보면요. 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추한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참 어떻게 보면 찌질하기까지 한 모습인데 왜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아브라함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은 알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질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라면 한 가지는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엎드려 눈물을 흘렸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다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평면적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입체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꼬꾸라지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살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보니까 말씀 자체이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보실 때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분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은 그 영광스러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막연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근데 그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은혜로 충만할 것이고 진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인생은 아닙니다. 참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찌질할 수도 있어요. 야, 저렇게까지 못날 수 있나 싶을 만큼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아무래도 여러분 애 가진 그 여인을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광야로 쫓아버리면 그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그 사악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자손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의지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믿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서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네 인생을 끄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끌어갈 거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의 표징으로 17장 나중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뭐죠? 구별됨을 뜻합니다. 무엇과 구별됨을 뜻하죠? 세상과 구별됨을 뜻해요. 불신과 구별됨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 생식기를 소변을 볼 때마다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생각해라. 그 생식기는 여러분 자손을 낳는 생식기입니다. 그 생식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능한 우리가 뭘 자녀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끌어 주신다면 어떻게 해가시겠습니까? 그걸 믿으라. 여러분,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고 살았다면 세월 낭비한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그 자녀에게 행했던 모든 것은 다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맡겨.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 2장에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됨을 확정하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갈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렵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거는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삭을 88세에도 줄 수 있고 87세에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세월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러면 14년이 더 앞당겨질 겁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